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발된 아주 이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게 안습니다. 특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뒤 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특세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어느 한 말씀이 내 인생에 꽂히면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데리고 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 금요일인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은 본래 자기 자신을 찾게 된 것이죠.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가 멀어졌는데 자기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이 이게 돌이키다. 제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 집이 떠올랐던 것이죠. 정처 없이 떠돌던 그가 이제 본래 그가 속해 있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있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는 봐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 자신의 신분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수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패로 점철된 과거의 삶에 대한 자기 평가죠.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무시를 자기 거부라고 그러죠.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자,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낮은 자존감이다. low self-esteem이라고 얘기하죠. 낮은 자존감. 나는 쓸모가 없는 놈이야. 난 살 가치가 없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나?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이게 계속되면 자학이라고 그러죠. 자기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하면 자기 혐오,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증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인 것은 자기가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잦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심각한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떤 부끄러운 사건과 경험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내가 나를 부정하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실은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아를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버티며 전전긍긍하다가 이 자존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존감의 상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자존심입니다.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그 자존심을 딱 내려놓으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수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수치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과 같아집니다. 이 탕자는 밑바닥을 치면서 알지 못하는 주인 아래서 최소한의 인간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오래전에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다는 거, 이 불효막심한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역, 그리고 빼앗듯이 가져간 그 재산을 다 말아먹은 탕진해버린 이 아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대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할 거예요. 갈까 말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더 먼 나라로 갈 것인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를 제목도 그렇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받아만 주십시오. 그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냥 흑감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치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런 이미 돼지를 치는 집에서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곳에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자, 탕자에게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낮아진 자존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존감이죠.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합니다. 스스로 수치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 이 자격지심. 다 같은 놈을 아버지가 받아줄까? 여러분,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고립시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율법적 신앙은 하라 하지 말라가 일반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수하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도 싸하죠. 교회를 다니면 눈치가 납니다. 그리고 서로 경계하는 태도를 갖춥니다. 누가 연약함을 보이면 모두가 정죄의 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하는 점. 너란 인간 왜 그래?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우리는 서로 수치심을 갖고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림도 없습니다. 큰 아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모범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산 것 때문에 아들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그런 태도로는 나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냐?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때 어떤 조건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조건을 걸었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행위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독특한 이 내용이 뭡니까? 신앙의 독특한 내용. 신과 자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신과 자녀의 관계. 우리가 그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를 다 깨달으면 진짜 기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독특합니다. 이 관계는 다른 무엇으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자녀와의 관계는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특권을 자녀가 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주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안에 끄리낌이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과 종은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당당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우리가 행한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자격이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부족한 자녀이지 종으로 전락하지는 않습니다. 너 이제부터 너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니까 너 이제 종이야. 그러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오늘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려고 한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아들 행세를 하고 자신의 삶이 곤두박질을 치면 그 순간 품꾼의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열심과 행위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의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품꾼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 품꾼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품꾼을 그렇게 찾는 주인은 없습니다. 품꾼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품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할 일이 많아서 일을 시키고 싶어 품꾼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어떤 일들이 할 일 잔뜩 쌓여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생각합니다. 결국 품꾼이에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또 일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리고 갈수록 사나워지는 거예요. 큰 아들을 보십시오. 첫째 아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나워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을 나눌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품꾼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면 충분하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걸 덧붙일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런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일을 하면 안 돼요. 초신자에게 일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일을 먼저 배운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가 됩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러시기에요? 이런 거래가 뒤틀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때를 써요. 나중에는 협박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셔요.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아버지를 충분히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일은 언제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게 사역이고 그게 봉사입니다.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싫은데 왜 해요? 인상 속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품꾼을 원하지 않아요. 아들을 원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사역이에요. 사역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역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보답으로 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사랑을 보답하겠다는 의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엄청난데 어떻게 보답을 해요? 보답이 비슷해야 보답이지.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보답을 해요? 우리는 봉사예요.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고 전부를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들어도 보답이 안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우리가 무슨 죄주로 보답을 합니까? 할 만큼 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깨달으면요, 아무리 해도 내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알았어. 하나님이 그 사랑에 나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기꺼이 즐거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품꾼은 어때요, 여러분? 즐거움이 없어요. 열심히 해요. 즐거움이 없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함입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합니다. 품꾼은 불안하죠.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언제 그 관계가 끊어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이런 이 큰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품꾼처럼 살고 있어. 아들인데 품꾼처럼 살고 있어. 둘째 아들은 아들이었는데 품꾼으로 지금 여겨달라고 지금 아버지에게로 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품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과 종의 차이는 너무 커요. 아들인가 종인가. 탕자가 이랬던 그 주인은 돼지의 지엄 열매 하나도 먹도록 하지 않았어요. 항상 눈치를 봐야 됐잖아요. 자칫하면 음식은 고사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어떤 물건도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어. 돼지의 지엄 열매마저도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품꾼으로 살면 험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세상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품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은 품삯을 받는 거죠. 근데 그 품삯이 공짜가 아니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세상은 자비가 없어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 우리 이 앞에 있는 꼬마들 한번 따라해봐. 공짜는 없다. 안 하네. 자니?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집에서는 공짜야, 전부 다. 엄마 아빠가 준 건 다 공짜로 준 거야. 너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 일해라. 너 돈 받았으니까 너 이제 심부름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뭔가를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철저히 성과급.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돼요.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공짜 없어요. 제가 최근에 또 호주에서 온 친구인데 로이어 변호사가 됐는데, 목사님, 저 찾아왔더니 목사님 밤에도 서류를 들고 오고요, 새벽까지 가야 되고요, 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막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휴가를 와도, 어느 세미나를 와도 서류 봉투를 들고 침대에 넣어놓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 여기 요트 사놓은 분들 주인은 못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빌려 타고 있고. 그거 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 쉬고 싶다고 쉬어요? 못 쉬어요. 잠 푹 못 자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 인정받으려고, 그 하나 그 자리에 오르려고 기를 쓰고, 그죠? 오늘 보니까 청춘은 다 사라져버리고
병원 찾아오고. 여러분, 아들의 삶은 달라요. 아버지 집에서 눈치 볼 이유가 없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들은 일을 한 대가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실수로 해도 혼날 수 있지만 쫓아내지 않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쫓아내지 않아요. 눈치가 아니고 당당하죠. 때로는 당당함이 너무 심해 뻔뻔하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사고치고 이러면 말 안 듣고 사고치면 너 밥 먹지 마 그러면 그 말을 고집되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식들이 밥을 안 먹는데 왜 부모가 난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이 부모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기를 꺼냅니다. 아빠,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쥐가 밥 안 먹는데 왜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협박을 하죠? 밥을 안 먹는 자식이 밥을 안 먹는 순간 부모는 약자가 돼요. 밥은 아이가 안 먹는데 누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이걸 다 벌써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밥을 먹이려고 온갖 설득을 다 합니다.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자에 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사랑하니까 다 적어요. 다 적어보여. 그래도 돌아봐라. 자녀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협박합니다. 부모는 제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결국 뭐요? 소를 말해봐. 자녀의 권세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딱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난 널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사랑으로 가득한 얘기예요. 여러분, 딱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난 널 사랑해. 이 사랑의 연서입니다. 연서.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하나님 우리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도 없어요. 함량미달이에요. 큰아들은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고 생각하죠. 착한 아들로 자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모두가 가면입니다. 그가 열심히 한 동기가 뭐죠? 금방 드러납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큰아들이 착각한 것은 뭘까요?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로 충분하다. 너 모든 건 누리면 돼. 내게 니끼고 니께 내 니끼고. 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며 살벌하게 사냐? 그 아들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일한 게 아닙니다. 그런 품꾼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주고받는 식의 계산, 일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 태도는 영락없이 품꾼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는 열심히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이 종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들입니다. 부족해도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들, 사고를 쳐도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때로는 징계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거지. 남의 애를 왜 때립니까? 너 공부 못하는 애라면 때립니까? 남의 애를 때리면 안 됩니다. 0점을 받았든지 몇 점을 받았든지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 매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유산을 그냥 주신 거예요. 자,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에 대한 무시와 자기에 대한 거절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낮아질 때가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 제목이 좀 뭐해? 나 같은 게 뭘? 난 봉사도 별로 안 하는데 뭐.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뭐 나에게 뭘 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뭘 나를 특별히 대하겠어? 탕자는 아버지 집에 품꾼을 생각합니다. 품꾼만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아버지 집은 빵은 품꾼들이 실컷 먹더라. 가끔 고기도 먹는 것 같아. 난 그 정도면 충분해. 나도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겠어? 이 탕자의 생각은 매우 빈곤하다. 빈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빙빙 돌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라고요, 자녀라고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대단하겠어. 아들이 아니라 여전히 품꾼의 하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어두워요. 기쁨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우울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발칙하는. 기도를 10년, 20년, 30년 해왔는데 얼굴이 어두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들은 표가 나잖아요. 이 아이들 보면 표가 나잖아요. 맞아. 사랑받고 있어. 이게 얼굴이 표가 나요. 이 신앙의 기복이 너무 많은 거죠. 할 것은 다 지금 무시가 막혀 있어. 신앙의 기복이에요. 자기가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산다고 하면 좀 밝아지고, 신앙에 좀 뭔가 잠수를 타버리고, 신앙의 이 세월이 가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은 아들로서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예요. 큰아들이나 둘째아들이나 모두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 이 안타까움, 이 아버지에 대한 무지, 그 아버지에 대한 무지가 모든 삶을 비틀어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인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의 주제 중에 주제라는 게 늘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신앙생활은 비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신앙은 늘 헤매는 발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을 무조건 받아주려고 하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을 보면 이미 회개가 있기 전에 집을 나갈 때
그가 반역하고 아버지에게 속을 끓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은 죄도 다 모르는데. 회개도 그 다음에요. 어떤 조건도 없어.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어떤 조건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이 복음의 스펙트럼은 엄청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넓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 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계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끝났어. 설교 더 하고 싶지 않네. 종으로 살지 마세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거는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사탄은 너는 폭군이야.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넌 폭군이지 뭐. 그들의 일이나 하는, 그러다가 사라질,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너는 아니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넌 종이 아니야. 누가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된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긴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아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끊임없이 증언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죄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정죄의 화살을 쏘죠. 너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렇게 살아온 너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지 않아. 넌 어림도 없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때로는 뻔뻔하다고 그랬죠. 당당하게 나아가라. 아들인가 종인가? 기도할 때 보면 표가 나요.
기도할 때 보면 표가 나요. 아이들도요,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과 옆집 아저씨에게 요구하는 게 태도가 달라요. 아빠에게는 당당해요. 옆집 아저씨에게 좀 뭐 좀 달라면 눈치를 수도 없이 봐야 돼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없어서 그런데 만원만 빌려주실래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상속자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거절할 위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스토리에서, 탕자의 스토리 전체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아들의 행위보다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비유 전체에서 우리는 계속 아버지에게서 초점을, 시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에 조명을 비추어야 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아들이 오락가락할 뿐이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언제나 우리가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딱 할 일이 하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제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거절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탕자는 세상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버지. 세상은 다 거부하고, 아니 자기가 자기를 거부해도 우리를 거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충분히 받으세요. 그 사랑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너무도 풍성해요. 너무도 커요. 너무도 깊어요. 너무도 높아요.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물로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세요. 충분히.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끼지 아니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게 아들의 경험이, 아들의 축복이에요. 아들의 권한이요, 권세요, 축복입니다. 교회 뭐 일하는 데 아닙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고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사랑을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고 봉사고 모든 것들로 흘러가겠죠. 자, 결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계속 떠오르는 주제. 탕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본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아들이 될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전락할 것인가? 여러분, 품꾼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내가 레마로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